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쌈 바라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불 좀 활짝 켜주시고요. 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조금 긴 본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가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의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데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에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은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구일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떠이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길대로 이레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예, 우리가 금요일에는 이 사무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제가 사무엘서 말씀을 가지고 강의 설교를 하는 이유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을 얻고자 함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보면서 성경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렇게 머물던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인간이 왕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왕정 시대를 여는 초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시대까지 넘어가는 부분이 사무엘서에 잘 나와 있죠. 우리는 사무엘서를 나누는 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런 교훈과 함께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것을 이제 또 같이 배우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성경도 같이 공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냐?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진 지 2년쯤 되던 때입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사울은 지금 즉위한 지 2년쯤 되었을 적에 군사적 모험을 강행합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에 압제하던 이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스라엘을 놓고 이 서쪽에는 이 블레셋이라는 강한 그런 민족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어떤 민족이 있었냐면 암몬 족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싸웠던 거 우리가 2주 전에 나눴죠. 자, 이 블레셋이라는 서쪽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지금 2년쯤 왕이 된 지 2년쯤 됐을 적에 이 블레셋의 주둔 수비대를 기습함으로써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도 그 암몬 족속 그들의 왕 나하스와의 전투를 벌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금요성령 집회 때도 말씀 나눴는데 그 승리를 통해서 사울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죠.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기억나시죠? 그래서 길갈에서 공식적인 이제 왕으로서의 즉위식까지 가졌습니다. 자, 이때의 승리에 도취되어서였을까요? 사울은 지금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시켜가지고 게바에 멀쩡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게바에 진치고 있던 블레셋 군사들을 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충돌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면전으로까지 지금 확대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동안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이 숙적 블레셋에 진압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서쪽 지역에서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7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무엘의 통치 기간에는 블레셋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눌려 있었는데 지금 사울의 이 도발은 그동안 눌려 있었던 이 블레셋에다가 마치 벌집에다가 돌을 던지는 것처럼 이 도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지금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죠. 자, 도대체 사울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사울은 무슨 이유로? 분명한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블레셋 군대를 쳤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분명하지요. 사울은 지금 이 전쟁이라는 그런 비상적 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불과 그 왕이 자신 처음에 왕이 되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쳤을 적에 백성들이 환호했던 그 소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환호하고 그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그 달콤함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그런 모습을 재현하고 싶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인기와 욕망을 지금 실현하고자 군사적 모험을 지금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예, 이제 그 비상 저기가 뭐가 왔습니다. 예, 잠시, 예, 자, 그 사울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암몬 왕 나하스하고의 그 전투에서 이겼던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죠. 자, 전투 경험 사울 없었습니다. 사울이 농사나 짓던 사울이 무슨 전투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전투 경험 없었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2주 전에 말씀 나눴을 적에 무엇을 봤습니까? 이 백성들도 겁을 잔뜩 먹고 암몬 그 군사들과 그 암몬 왕 나하스하고 언약을 맺고자 이렇게 거의 항복하다시피 하는 거죠. 언약을 맺고자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그런 이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싸워가지고 그 암몬을 물리칠 수가 있었겠어요? 사울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때도 말씀 나눴지만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싸움은 누가 이긴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암몬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싸움은 누가 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사울은 지금 마치 그때 전쟁이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암몬과는 지금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강적, 지금 블레셋을 상대로 지금 마치 자신의 힘으로 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전쟁을 지금 도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사실 이때 보면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블레셋을 도무지 당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들 수에 있어서나 무기를 갖추고 있는 면에서 도무지 블레셋의 상대가 될 수 없었어요. 사실 사무엘 때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블레셋이 눌려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군사가 강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은 그때도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이 어지럽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어요. 군사적인 힘으로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에요. 군사적으로는 상대가 되어지지 않아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잘 알만한 구절이 13장 19절에서부터 22절인데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더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책지대에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보세요. 이게 현실이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블레셋은 철기 무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철기 무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열악하다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때 동원된 이스라엘 군사는 겨우 4,000명,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라고 그러네요. 백성은 또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지금 군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나 군사적으로 도무지 지금 상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 문서를 비교해 보면 좀 다르게 나와요. 이때 블레셋 군사가 지금 과장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군사에 비하면은 월등히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블레셋 군대였었다.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오직 자신의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지금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이상 승리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이스라엘 패배는 뻔한 것이었고 그것으로 사울의 정치 생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먼저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기로 합니다. 물론 이 제사는 누가 집전해야 돼요?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반드시 집전해야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7일 후에 일의 뒤에 가서 그 제사를 집전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7일이 다 왔는데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는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 군사는 많고 지금 곧 쳐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예배를 집전해야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군사만 보고 두려워서 싸우지도 않고 지금 도망가기에 급급한 거예요. 자, 이에 도망가고 막 이탈하고 그런 군사들을 보니까는 이 사울이 초조해지겠죠. 마음이 초조해지니까는 어떻게 하고 맙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사무엘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임과 동시에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한 아주 큰 그런 죄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럴듯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로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당신의 왕위가 폐위되어질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던 그런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비롯한 이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인데 도대체 그들의 믿음에 지금 무엇이 문제가 있었던 걸까?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이 점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겁을 잔뜩 집어먹고 도망치기에 급급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전투가 벌어지기도 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군사들을 보고 숨기에 급급합니다. 말씀에서 보다시피 조금이라도 숨을 만한 곳이 있으면 지금 그것으로 도망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들이 이렇게 겁을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사울이 나팔을 불면서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들은 의기양양하게 지금 모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이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사울을 따르기만 하면은 이길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지난날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그것을 기억했겠지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막상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바라보니까는 이거는 택도 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무기는 보잘것없는 무기인데 저들은 전부 다 칼과 철기로 된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신들 손에 보니 자기들은 너무나도 지금 초라합니다. 입고 있는 갑옷을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자신들이 결코 저 군사들이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이 블레셋 군대의 막강한 위용 앞에서 지금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사실은 얼마나 나약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린 믿음으로 선택을 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지요. 믿음으로 터전을 잡고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살아가는데 상황이 자꾸 꼴만 갈 때가 있습니다. 앞날은 첩첩삼중처럼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내가 가졌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지금 나팔 소리를 듣고 의기양양하게 힘있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왔는데 눈앞에 닥치는 현실을 보니까는 태산처럼 높은 그런 현실을 보니까는 그 철기 무기를 든 블레셋 같은 강한 그런 적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보이니까는 내가 가졌던 그 믿음이 자꾸 흔들거리더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가면은 나의 앞길이 시온의 대리처럼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걸어가는 길이 꽃밭이어야 되는데 향기로운 꽃밭이 보여야 되는데 정작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군대만 보이는 것이고 꽃밭이 웬 말이에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황량한 들판 같은 그런 것만 보니까는 내가 가졌던 가져왔던 그 믿음이 자꾸 땅에 떨어지고 어느새 지금 이 군사들처럼 숨기에 급급한 그러한 나의 모습만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는 누구나 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보기 좋지요.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 소집할 때만 해도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사울을 쫓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위급함을 느끼자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 도망치기에 급급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약한 믿음, 거짓된 이런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이 아주 좋은 듯이 보이나 위기의 순간에는 그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진실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평안할 때나 위기의 순간에나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아니, 진실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에서 더욱더 빛이 납니다. 위기 앞에서 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것보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그리고 절망에 차서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없는가. 그런 모습은 여지없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정말 약한 믿음이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잘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실한 믿음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때로 이런 진실한 믿음을 성도들에게 찾으시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험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면 피할 길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시험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시련도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가 닥칠 때 믿음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헤쳐나가지 못할 그런 위기나 시련은 없다. 우리는 항상 그 점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믿음은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요구한다. 자,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 제사가 마쳐졌을 때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마음이 급한 것은 이해하지만은 좀 더 조바심 내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은 이런 불순종의 사람, 망령된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이왕에 기다렸던 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아도 되고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지켜봤을 텐데 지금 사울이 선택했던 이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두고두고 아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요, 가만히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기다림이 익숙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죠? 빨리빨리죠. 빨리빨리. 조금만 느려도 참지를 못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짧은 영상을 보여주는 쇼츠가 인기인데 왜 이게 인기겠어요? 조금 영상이 조금만 길어져도 사람들이 안 보니까는 그런 쇼츠가 요즘에 사람들한테 인기입니다. 지금은 익숙하지만은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한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더라고요.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조금만 서두르면 얼마든지 빨리 끝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옆 사람과 수다 뗄 거 다 떨고 일 처리를 느그적느그적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미국의 현지 사람들 또 이 이민 온 지 오래된 분들은 그 서서 기다리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저는 저 혼자 열불이 내는 겁니다. 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는. 그만큼 한국에 있었을 적에 그 기다림이 몸에 배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 신앙에서도 똑같이 벌어져요. 똑같이.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에서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응답도 기도하면 빨리빨리 받아야 되는데 지금 조금만 지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요. 내가 기도할 때 빨리빨리 응답 와야지 이 기도가 응답이 좀만 느려져도 기도하던 거 기도 제목들 그냥 안 되나 보다 쉽게 포기해 버리더라는 것이죠. 기다리지도 못해요. 성령님도 내가 부르짖을 때 빨리빨리 임재하셔야지 몇 번 부르짖었는데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밍숭맹숭 하면은요 금세 풀이 죽어서 부르짖던 기도도 포기해버리고 그냥 조용히 기도해 버리더라고요. 왜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꼭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지금 일어나면 그 일어난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려다가도 그 소리 들으면 갑자기 또 앉게 되죠. 내가 일어나면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니까 혹시라도 놓칠까봐 그 일어나려다가도 다시 주저앉아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을 보면은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기다릴 때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좋은 결말을 맺게 되더라고요.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구할 때 7번의 기도에서 마침내 응답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보니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기의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비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람 장군 나만 아시죠? 나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에서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만만이 깨끗함을 입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만이 가볍게 그렇게 쉽게 깨끗해진 거 아니죠. 그는 엘리사가 지시하는 대로 7번이나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몇 번 담가봐도 문둥병이 하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는 6번쯤 정도 담갔다가 에라 못해 먹겠다 포기해버리고 나왔다면은요,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나아진 게 아니에요. 6번까지 들어갈 때는 똑같았어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6번쯤 하다가 에라 정말 못해 먹겠다 하고 포기해버리고 나왔다면 나만 문둥병 고치지 못했죠. 영영 고치지 못하는 병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 번만 기도하면, 한 번만 더 기도하면 하늘의 불이 떨어질 텐데 그 마지막 한 번 전에 기도를 포기하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번 전에. 잔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이 넘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잔이 아구까지 차고, 아구까지 계속해서 차왔어요. 아구까지 차고 이제 마지막 물 한 잔만 부으면 이 잔이 넘치는 풍성하신 은혜가 흘러차고 넘칠 텐데, 아구까지 채운 거를 잘 해놓고 마지막 물 한 잔에 붓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물 한 잔 붓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응답 안 한다고 이야기하죠. 한 번만 더 그 마지막 잔만 더 담았으면 흘러차고 넘칠 텐데 그 직전까지 가서 포기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는 것은 얼마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끝을 볼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 보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 이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신 거,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우리가 기다리는 대표적인 약속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지금 오늘도 믿음 안에서 끝까지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다릴 줄 알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멋대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장면을 두고 하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것일까요? 자, 그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백성이 자기에서 지금 떠나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공격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 사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였다고, 그래서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해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더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사람을 택할 것인가를 놓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잠언 29장 25절은 그 해답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 보세요. 사람보다 항상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항상 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던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할 것을 요구하며 끝없이 유혹하였지만은 그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그렇게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유혹을 뿌리침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그러한 불상사가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걸 더 두려워하겠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다니엘 보세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은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 이거를 포기하는 것을 나 더 두려워하겠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포기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런 지금 요셉이나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아니죠. 과정상 고난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의 영광이 그들에게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주의 손으로 우리를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